할렐루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합니다. 구약의 제사, 근데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가 있는 것은 원래 본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체 되시고 완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됐는데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약을 알고 제사를 하는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것, 그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나 어떤 천사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참 인간이셨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속과 십자가는 완전한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기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계속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의 시간에 어디를 돌아다닌다거나 집중하지 않는 것.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간절히 진실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열고 성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
우리의 상황이 현장에 나올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곳에든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그래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것. 코로나의 기간 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곳 가운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갖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장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신앙으로 풀려고 하고 신앙으로 그 문제를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느냐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신앙인은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고난 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 있고 더 단단해져 있습니다. 궁핍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커졌던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정말 나를 고쳐주시고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 산을 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을 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육체의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좌절이고 낙심이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또 살면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는데 참 그때는 혼자 불평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근데 지나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의 인생에서 그 고난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육체적인 어려움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이 더 넓어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근데 똑같아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정말 잘 소화해내고 믿음으로 잘 넘지 않으면 상처만 남아요. 그리고 이 상처는 자신도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찔러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화해내고 믿음으로 넘으면 그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유대인들은 핍박과 어려움에 믿음을 버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것 아니라는 겁니다. 견디고 이기면 큰 상이 있다는 것.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 더 깊은 기도, 더 넓은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기도가 깊어지면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도 체험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도 응답받고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조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성조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